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이 뭐냐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본 그런 은혜였거든요. 이게 집단적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흥분이 되겠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거기에 모여있는 5,000명이지만 여자, 노인, 어린이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정말 배가 터지도록 오랜만에 먹어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과 물고기를 자기의 가슴춤에다가 숨기기도 했고 주머니에, 가방에다가 넣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뷔페 가서 떡 같은 거 사가오는 아주머니들,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먹고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다 파해진 저녁인데도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에서. 아마 상상을 좀 동원하면 그 먹고 만족한 백성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가지고 예수, 예수, 우리 왕 예수, 이렇게 환호하며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그 민중들보다도 더 흥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겠죠. 갑자기 그 상황을 보고 자기들이 헛된 꿈을 꾸지 않았구나 안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 유대 땅의 왕이 되시는 그날 우리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도맡아가 하면서 모든 명예, 권세, 돈이 우리 거다. 이제 내 인생 팔자 끝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런 기적과 사람들의 환호는 제자들을 흥분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입이 귀 뒤에까지 찢어지고 와, 진짜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이제 끝났어, 우리 인생 끝났어, 고생 끝났어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오늘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말을 우리 뉘앙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둘러서 야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지금 그 축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듯이 야 빨리 여기서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거라 말하는 거예요. 가기가 싫죠. 저쪽에서는 예수, 예수, 우리 왕 예수 이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그 파티 장소에서 분리시켜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등을 떠밀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류했습니다. 돌아가라고. 그러나 늦은 밤까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뜰 줄을 몰랐죠. 너무 흥분됐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야 이분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그동안에 억울하게 당했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 배고픔 서름에서 벗어나서 우리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국가가 되겠구나, 백성이 되겠구나, 이런 단꿈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다음날 찾아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 속에는요,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가난과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꿈꾸고 환호했던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떼놓으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고, 또 호통을 치면서 그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는 혼자 산으로 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머물면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내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왔는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건 잠깐 접어두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20km, 동서로 약 12km 되는 큰 호수입니다. 정말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 바다를 힘겹게 도를 저어 건너고 있었는데, 밤 사경쯤부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고 힘들 때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다고 했어요.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초속 20km 이상 되면 태풍으로 보는데, 거의 초속 20km에 가까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직업이 어부였지만 그 바람과 파도를 이길 재간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용을 쓰고 있는데 그 폭풍과 파도 사이로 웬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합니다. 26절에. 그걸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귀신이다! 귀신이다! 하고 지금 소리를 치면서 떨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글을 읽으면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 잘 안 와닿아요. 바람이 칩니다. 파도가 부셔집니다. 그 현장은 굉장히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을까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소리를 그렇게 쳤겠죠. 그랬더니 힘겹게 배를 붙들고 있던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를 걸어보라 하십시오. 그렇게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좋다, 걸어와라, 이렇게 된 거죠.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립니다.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이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발, 두 발, 한참을 걷다 보니까 성경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넘실거리는 파도가 몰려오고 바람이 쉥쉥 지나가니까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또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런 구조죠. 파도, 바람, 이게 문제냐, 네 마음의 불신앙이 문제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순간 베드로는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 밖으로 뛰어가서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폭풍과 파도와 바람을 볼 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거죠. 사실은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의미는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신이다, 이걸 일부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주시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도와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내면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물 밖으로 끌고 나와서 배 위에 올라타는 그 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배는 여전히 바다 한복판에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멈추었으나 바다 한복판에 손바닥만한 배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타시니 가고자 했던 곳에 도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에 기본적으로 불어닥치는 파도와 바람이 있고 폭풍은 잠잠해서도 여전히 위험천만한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배 안에 올라타시니 그 배는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배 밖의 문제가 아니고 배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백성들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 배고프고 지지리도 가난한 이 현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살면 태평성대를 하겠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기사와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 볼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다가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주는 것, 배고프고 가난한 것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속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은 더 다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로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파도와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고 의심하는 그 불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폭풍과 바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짓밟고 일어서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잠시나마 체험했거든요.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다, 내면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배 위에 올라타시면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가고자 했던 곳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자면 배 밖의 문제가 아니고 배 안의 문제구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정말 문제구나. 배 안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온통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정치,
경제, 환경, 내 먹고 사는 문제, 소위 우리 내 팔자야 라고 하는 이 환경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우리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환경의 문제만을 자꾸만 따지고 주님 앞에 구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교회 앞집에 깃발이 걸려있는 집이 무당집인데 거기에 간혹 돼지를 통째로다가 올려놓고 구슬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꼽아놓고 사람들은 와가지고 허리를 굽히며 비는데 그 비는 내용이 안 들어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뭐죠? 무병장수. 그 다음에 뭘까요? 만사 형통.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성장, 성공, 자녀, 취업, 학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나마나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고치는 거, 대부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다른 종교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구하는 것조차도 다 우리의 환경에 대한 얘기를 집중하고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집중하다 보면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소음과 아픔과 억울함과 그런 어려움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먼저 다루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환경에 집중하는 거죠. 로마, 배고픔, 바다, 파도, 바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믿음, 불신앙, 죄, 수많은 상처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자, 우리 내면의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지 않고 환경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다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생각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많은 죄와 또 잘못된 사고방식과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게 복이 될까요? 내 마음에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어떤 상처가 해결받는다든지 또는 내 불신앙이 해결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없이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았다. 그게 과연 복이 될까요? 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우리 불신앙, 우리를 덮고 있는 죄된 그 껍데기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자꾸 환경을 따졌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면이 준비되지 않고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게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휴,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고초당하셨을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내면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면 또다시 환경 때문에 또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환경을 바꾸리라? 환경을 바꾸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다루기 전에 우리의 속 사람을 먼저 다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 유대 민족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불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속 사람을 다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을 빨리 잠잠케 시켜달라고 요청하지만 주님은 그 속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배 밖의 문제가 아니고 배 안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생명의 근원이. 환경에서 납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내 환경을 한번 팔자를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가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집니다. 다른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 사람을 먼저 다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환경은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참된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되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파도가 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로마의 억압 속에서도 괜찮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까? 미친 네로 황제는 예루살렘이란다, 그 로마 시를 불질러 놓고 눈물 항아리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눈물을 받아들며, 오 아름다운 로마여, 지가 불질러 놓고는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예수쟁이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기름에 튀기고 톱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지하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로마에 가면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쯤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소멸되고 예전에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교회는 불태울 수 있습니다. 못질해서 문을 막을 수는 있어요. 십자가를 떼버리고 공산당의 교육장으로 창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공동체는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종탑이 있는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을 지키고 삽니다. 고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크기의 넓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 회개하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덧입는 겁니다. 이 겉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거기 보면 11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세상이 더 이상 그 환경을 주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세 가지 모두 다 배 안,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믿음,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죄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원죄의 그런 내면의 문제, 주님은 계속 그걸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이 준비되면 우리도 파도와 바람이 부는 그 바다 위를 짓밟고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내면이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아 내게로 오너라, 환난과 고난아 내게로 오너라.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거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그 내면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내면이 준비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꾸만 이런 환경적인 문제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잘 통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황금 만능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가치관에 빠져 있는지, 우리 내면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를 자꾸만 찌르고 아프게 하는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아주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면서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 하나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부도 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굴러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예수님을 선택했을까요? 내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는 겁니다. 결국 돌아보니 환경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불신앙,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관심의 초점을 예수님의 초점처럼 자기 안으로 조금 집중하고 바꾸고, 여러분이 내면이 성숙해지고 강력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어깨동무하고 이 폭풍치는 우리의 현실 같은 인생을 함께 극복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다 평안하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 해석은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준비되고 내면의 문제가 확신 있게 준비된다면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극복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